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부터 16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명절 이제 설날 연휴가 시작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방문한 분도 계시고요, 또 고향에 갈 계획을 가지신 분도 계시고, 또 해외로 멀리 가신 분도 또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함께 또 고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서 항상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을 또 바라보면요, 또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나라의 상황, 시국을 보면 마음이 답답한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 서론에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늘 서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치들을 보면 막 분열하고 대립하는 그 대립의 정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상황을 보면요, 불황이다,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라고 말한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녹록하지 않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에, 때로는 교회와 교단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때 마음이 너무나 답답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질 때도 있고요,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소망이 안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요,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먼저 지키는 은혜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 삶 속에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고요, 삶이 무너지고 육체까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이 나오고요, 이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말이 나오고요, 이 마음으로부터 삶의 모든 선택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계속해서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또 사단도 이 마음에게 다 계속해서 다른 것들로 유혹해서 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유혹도 오고요, 끊임없는 생각들을 통한 공격도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공격이 오거나 그런 유혹이 오면 그것을 주는 사단이라든가 죄성이라든가 여기에만 초점 맞춰서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집중해야지 이 마음이 지켜지고 여러분이 그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자, 새겨진 자, 저장되어 있는 자, 보관된 자가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7편 31절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자리, 그 시간표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유혹하게 되는, 방황하게 되는 그 많은 경우들을 보면 왜 그렇게 되느냐? 신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습니다. 삶에 말씀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성을 따라서 내가 주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은 자가 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함 속에 있게 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마음에 있는 자에게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그 말씀대로 응답받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항상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은혜 가운데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요, 믿을 때 우리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항상 담고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삶의 원리는요, 방법은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특별히 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요, 믿고요, 누리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마음에 새기고 담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은 말씀과 친밀한 사람입니까? 말씀이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말 말씀과 대면대면한 관계 혹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말씀이 너무 멀리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점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내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통하여서 이것이 방해되는, 죄를 향해서 유혹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바깥에 있는 말씀을 방해하고 불신앙하도록 하는 유혹하는 존재인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방해하고요,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그 말씀을 빼앗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요, 이 말씀을 빼앗는 일을 계속 전문적인 사역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단의 공격과 죄성이 있더라도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마음이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요, 마음에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도록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와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자로 세워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적인 사실과 진리와 지혜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아는 영적인 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성령이 가르치신 영적인 일을 아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권력과 위치와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일은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세계를 믿고 영적인 일들을 알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기서 통달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조사하다 라는 것이고 탐구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완전하게 파악해서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할 때는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될 일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무엇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고요, 거기에 인도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는요,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항상 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성령의 일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알게 되고요,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냥 의미로 보면 자연인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보통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래서 죄인을 말합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왜 이렇게 되냐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 원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죄를 전가받게 됐습니다.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짓게 되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받고요, 직접적으로 전가받고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혈통상의 시조, 조상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염과 부패라는 도덕적인 그 죄의 요소들이 유전이 돼서 전달돼서 우리에게 다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종,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죄의 통치를 받고요, 이 죄로 살게 되면 죄의 결과로서 오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원래 함께하고 교제하고 축복을 누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존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떠난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로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 사망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사망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속이는 사탄의 종으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죄와 사망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탄이 또한 지배와 통치하였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수치와 저주와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인, 불신자인, 육에 속한 자들은요, 구원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 예수님에 대한 것들,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 이 복음에 대한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일들을 들을 때 어떻게 들립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석게 보인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을 우습게 여겨지고 어리석게 보이게 되는 사람들, 들리게 되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그 죄인의 그 상태 속에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에도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를 알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임하여지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임하였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신적인 생각과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사할 것뿐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죄악된 것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자로선, 이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절대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최종의 권위, 최고의 권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더 높아진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벗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항상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판단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게 된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함께해 주시는, 내주함을 통하여서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우리를 확증시키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로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펴보는,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세우는 사람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항상 살아야 되고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개혁하고 갱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와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들은 영적인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을 회개하도록 돕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항상 살펴봐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항상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또 그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먼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것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로서 이 축복을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생각이 없고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이 성공과 또 돈과 경제와 외모와 인기와 명예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의 것이 자기에게 더 중요하게 가치 있는 것으로 붙잡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참된 관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과 참된 관심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또한 교회에, 복음에 항상 있어야 되겠습니다. 육에 속한 불신자는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신자들도 이러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누구시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항상 고백하고요, 시인하고요, 인정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진 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님께서 친구라까지 이렇게 불러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자로 그것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의 마음은 죄와 함께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뭡니까? 복음이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혼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 갑자기 서 있는데도 졸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 사단은요,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혹하고요, 속이고요, 불신하도록 만들고요, 그것을 통해서 혼미하게 만드는 사단의 활동이 분명히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는요, 죄성이 나와 있는, 그래서 죄성을 따라서 이 마음이 계속 유혹을 받도록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움으로 가도록, 그래서 죄성이 계속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또한 자기의 것을, 나의 것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죄성과 싸워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는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관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근데 이 마음과 중심이, 관심이 드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또 드려져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또한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된 것을 항상 인정하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항상 서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요, 살려주는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것을 품는 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죠. 너무나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로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를 가진 자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목자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배소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을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항상 그분이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우리 두 가지를 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과 가문 현장에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물론 그들의 배후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활동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또 설 명절이기 때문에 가문의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을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한 마음이 안 생기면 미워한 마음이 너무나 크다면 하나님께 사랑할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살릴 자로 그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들이 그것을 회개한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먼저 인정하고요, 온유함으로 우리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인정하고 살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달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서 왜 그렇게 사냐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대답할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함으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문과 또한 명절을 통하여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문화와 또 정치와 경제와 현장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으로 몰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로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자로 서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